수교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우리 무더위에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무더위에 힘내십시오. 오늘 또 날씨가 30도, 31도로 오르니까 정말 덥습니다. 벌써 이제 40도, 우리 한반도도 40도로 올라가는 아마 그런 이제 기상이온이 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자연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다음 세대는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종종 지금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툰을 하나 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미랄이라는 네이버의 블로그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그랬습니다.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주님, 제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예수님이 표정이 좀 안 좋죠. 나 구경하는 건 별론데, 이게 잘할 수 있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를 맡겼을 때, 정말로 운전대를 나에게 맡겼단 말이지. 예, 주님, 멋지게 운전해 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위에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밑에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운전대를 넘긴 것도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최고로 잘 운전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시다. 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주님께 넘기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과속을 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니까 욕망으로, 파멸로, 탐심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악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회가 나오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운전대를 넘기지 않는 사회는 사단이 딱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아주 흐뭇하게 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운전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넘기지 않으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당회원의 존인물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존인물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교회 운전대를 잡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고 늘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을 제외하고 무려 11번이라 11구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자에는 무엇이 합당치 않은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안겨주는 사회는 구성원 전체를 파괴와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미련한 자가 권력을 가지면,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완전히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기가 딱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자기밖에 모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밖에 모르죠. 권력을 가지면 권력 노릇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 자기의 贪심과 욕망과 음란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런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구성원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적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8절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매의 역할은 무엇이죠? 돌을 이렇게 딱 감싸서 목표물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딱 이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버리니까 아무리 던져도 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물매에 돌을 매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왜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추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거기다 메모를 해보시겠습니다. 혼란과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 질서가 이 미련한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온 세상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점점 더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가 올 여름에도 50도를 넘어가고 60도까지 간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지니까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태풍들이 연이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깨트리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의로운 질서, 공의로운 질서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신실한 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악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묵상하면, 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느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수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를 바로 이 미련한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도로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지도자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사역자도 또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장관도 의원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겠죠. 차선도 안 되면 차차선을 선택해야 하고, 또 안 되면 차차차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 질서를 그래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양육하여 배출합니까? 이게 뼈아픈 질문이죠. 30년, 40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해가지고 세상에 지도자로 내보는 게 아니고 다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을 나가서 맞서 싸울 만큼의 신앙의 야성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 선교해야 되는 곳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다 순한 양들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이리가 득실거리고 호랑이 사자가 막 넘실대니까 밖을 못 나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많은 교회가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책임이 큽니다. 문화와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 사법계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춘 지도자들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책망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죄의식을 못 갖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미련한 자들에게 권력을 또 부를, 명예를 넘겨주는 사회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지혜로운 지도자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하고 양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좋은 리더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음을 알고 자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근데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저주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경험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뭐 행운의 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행운의 편지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게 모지 펼쳐보면 뭐 당신이 앞으로 이 행운의 편지를 7통 이상을 누군가에게 써서 전달하지 않으면 뭐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텐데, 미국의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썼던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중학생 때 참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런 누가 익명으로 넣는 이 편지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그러다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편지 7통을 안 써가지고 이런가 보다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뭐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안 믿는 많은 젊은이들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타로점도 보러 다니고 점을 치러 다니는 이유는 불안한 것이죠. 내가 미래를 좀 알 수 있다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실제로 타로점도 배우러 다니고 자기가 막 그것을 해보기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강력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영의 세계를 알려줄 수도 없고 영의 세계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세상에 악한 문화,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로 다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음을 알고 자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저주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걸 알면 그것만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도 그 가족 모두가, 그 가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건 영원한 저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자꾸 먼저 현세적인 복,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먼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복을 먼저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운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이 현재 복이 중요한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복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여러분 살펴보면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2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 모압에는 이제 발락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민족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을 초청해서 왔을 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무슨 얘기냐면
고대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딱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무너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엄청난 주술사인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을 초청했죠. 근데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을 조주해달라 그러죠? 200만 명을 조주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있는데, 당신이 조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조주 때문에 망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를 하든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조주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도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능력을 좀 주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능력으로 또 누군가를 조주하면 사실 그것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조주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강해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조주하네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주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조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때가 BC 1406년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언제 일어나냐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시면 그 시대, 아합 왕이 즉위했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저주한 때로부터 약 53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말이 530년 동안 이게 있다가 언제 딱 그 여호수아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볼까요? 그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죠. 그 성문을 쌓을 때 누구를 잃었다고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의 효력은 530년이 지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딱 그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사건이 된다고. 한번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말씀은 사건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 주술사들의 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게 엄청난 조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영원한 조주에서 벗어났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인생이셨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저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는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까 봐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사망,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저주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저주를 나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영원히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든 여러분은 자유하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저주가 아닌 은혜고 사랑이고 응답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딱 한 구절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0.1초 만에 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저주가 끊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가 아닌 은혜를 입는 인생,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소원을 빌고 응답을 받는 데는 열심인데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미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딴 데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쟤에게 너희 자신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영원한 저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성도로서 세상의 여러 악한 문화를 두려워하거나 몰래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치러 다니는지 선거철만 되면 막 데이터가 나오고 막 그럴 정도이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선거철만 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막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고 막 무당을 찾아간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문화를 두려워하거나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신앙의 문화를 형성하고 물려줍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뭔가 우리 자녀들이 흠모할 만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두고 싶은데 부모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체험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너무 은사중지론이 세니까 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방언을 했다 그러면 전부 이단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영적인 문화가 먼저 교회 안에 형성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악한 문화를 가거나 그 악한 문화에 눌려서 그걸 은근히 수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갖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은사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여러분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이기도 하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다스리고 품격 있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어 사용에 품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어에 품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솔로몬 시대 때도 있었는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재산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나중에 나 그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20절도 한번 볼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죠.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쟁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한번 볼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투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은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무엇과 같다고요? 별식, 특별한 음식. 가끔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낮반에 이제 거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오시죠. 여자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남편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타교회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좀 하셨습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신선한 충격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아무튼 회사에 굉장한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가면 자기와 비슷한 직급에 있는 부부들끼리 동반해서 가면은 일단 차에 뭐부터 싣느냐, 맥주부터 소주부터 막 10바스씩 싣는다. 10바스씩 2박 3일 동안 뭐 할까요? 2박 3일 내내 회사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2박 3일 동안 해도 끝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대리는, 무슨 과장은, 누구 부장은, 누구 이사는 2박 3일 내내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너무 신이 나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데 집에 올 때쯤 되면 이분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해야 될까? 근데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너무 신이 나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도 한번 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좋아하는 자. 그 다음 별표를 해보실까요? 인간의 본성은 특히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남의 말하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죠. 우리 자녀가 아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면 그걸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말을 할까봐, 비웃을까봐, 누군가에게 가식거리로 될까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더 강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혀를 길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혀의 특성이 나오죠.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라는 것이죠.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을 무너뜨린 데는 딱 10명이면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압평하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됐죠? 밤새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200만 명이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무너뜨린 건 딱 10명의 이 말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중학교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두세 사람만 교회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만드는 몇 사람이 딱 등장하면 교회는요, 중심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찬양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느냐.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적용점을 한번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적용을 한번 볼까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안에 숨은 동기와 방향성을 알아차리고 의지적으로 은혜롭게 말하려 노력합니까? 네,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방과 비판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항상 사랑에 기초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지, 좋은 게 좋다 하면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나서야 이게 아닌데 하면 교회는 이미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불평을 위해서 하는지, 저 사람이 싫어서 말하는지,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먼저 숨은 동기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계속하면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교회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교회를 괜히 분란으로 일으키게 하는 것인지, 가족 간의,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방향성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말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김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로 다듬어진 품격 있는 눈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품격 있는 언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다듬어진다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언어가 다듬어집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언어가 서서히 힘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품격 있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 말의 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힘을 갖게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가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루에 오늘 하루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표현하시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품격 있는 언어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언어로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언어는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언어는 품격이 있는 언어입니다. 한 번 더 칭찬해 볼까요? 쑥스럽겠지만, 당신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광양중학교는 다 품격이 있는 성도님들만 계십니다. 품격이 있으면 어디 가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조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영원한 주주에 갇히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